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귀한 분이 오셨다 막 이렇게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목사님은 거짓말을 못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귀한 사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바람에 떨어지는 봄꽃은 아무리 예뻐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지만 가을에 곱게 물든 단풍은 우리가 주워다가 책갈피에 곱게 간직하곤 하죠. 어쩌면 추위도 더위도 잘 이겨낸 자연의 고마움에 대한 인간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생의 여정 이제껏 살아오시면서 추위도 더위도 잘 이겨내시고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의 간증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의 이 만남을 가끔씩 펼쳐볼 수 있는, 꺼내볼 수 있는 곱게 물든 단풍 같은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사위원처럼 이렇게 무섭게 앉아가지고 저게 제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사람이요, 그 사람이 들어오면 방이 환해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나가고 나야 방이 환해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다 한 가족인데요. 여러분들이 저를 살아온 제 삶의 얘기를 통해서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또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누렸든지 여러분이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짧게 하는 게 중요하다 하셨잖아요. 어렵다 하셨잖아요. 저도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간증은 간단히 증거하는 게 간증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간단하고 짧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하귀선입니다. 어떠세요? 이름이 참 예쁘죠? 제가 전국을,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 집회를 할 때 의식 수준이 높고 생활 수준이 아주 높게 삶을 사시는 분들은 제 이름만 딱 듣고도 어머 어쩜 그렇게 얼굴하고 이름하고 똑같느냐 하면서 막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고 그러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 이름 혹시 가명이 아니냐고 이렇게 집회하러 다니려고 일부러 지은 이름이 아닌가 많이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는데요. 여러분들, 제 이름이 처음 오신 우리 새가족분들은 저 사람 이름이 가명일까 본명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데 가서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해드립니다. 예. 하기야 매번 하긴 합니다만 제가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 이름이 본명입니다. 예. 그렇게 집회하러 다니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이름을 물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름을 기억에 남게 설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문으로 제 이름을 풀이해드렸어요. 제 이름을 한문으로 풀이하면 무라자, 기알기자, 신선선자를 써서 물속에 사는 신선과 같이 귀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속에 사는 신선이 물귀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름의 뜻이 안 좋다고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이름의 뜻까지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귀한 선물은 우리가 받지 않고 받을 것을 기대만 하고 있어도 가슴 설레이고 마음 두근거리는 것처럼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그 귀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저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결핵이라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횟수로 17년 긴 세월을 이 결핵이라는 병을 앓으면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병원으로 입원하고 퇴원하고 퇴원하면서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하고 퇴원하는 일들을 17년 동안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전국의 결핵병원이라는 병원은 몇 달씩이라도 제가 다 입원을 해봤고요. 경상남도 마산에 가면 국립마산결핵병원이라고 결핵 환자들만 모아두는 병원이 있는데요, 그 병원에는 제가 3년을 입원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지를 걸어가는 것도 숨이 차고 2층 계단만 올라가려고 해도 계단 난간에 기대어 서서 서너 번을 쉬어야 할 정도로 제 폐가 많이 망가져 버려서 제가 한 번씩 피를 토할 때는요, 피를 토하는 건 시간을 예고하고 토해지는 게 아니에요. 새벽이고 밤이고 예측할 수 없이 피가 넘어오기 때문에 언제나 제 옆에는 커다란 세숫대야가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제가 몸무게가 30kg도 나가지 않는 정말 뼈밖에 없는 몸으로 마산결핵병원에 입원을 하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의 그동안에 입원해 있었던 차트들을 다 꺼내놓으시고 엑스레이를 보시면서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이 병을 앓았고 이미 결핵약이란 약은 다 먹어버려서 약에 내성이 와서 더 이상 먹을 약이 없다고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서 잘 먹어야 낫는 병이니까 영양가 있는 음식이나 먹으면서 새로운 결핵약이 개발될 동안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었어요. 제가 성장하면서 어머니라고 불러야 됐던 새엄마들이 5분 계셨거든요. 근데 피를 토하고 전염병을 앓고 있는 그런 저를 따뜻하게 돌봐주시는 새엄마들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는 게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절박해지니까 부끄러운 게 없더라고요. 제가 의사 선생님께 막 울면서 부탁했어요. 선생님, 제 병이 낫든 낫지 않든 병원에서 있을 수 있는 기간만이라도 좀 있게 해달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울고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은 젊은 나이에 제가 안 돼 보이셨는지, 아니면 사람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새까맣게 폐가 보여야 되는데 하얗게 흔적조차 없어진 채에 엑스레이를 보시면서 한참을 고민을 하시다가 그러면 다시 한번 치료를 해보자. 그런데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으니까 각오는 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병원에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1년 동안 먹고 자는 것 걱정하지 않도록 그 병원에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은혜가 먹을 약이 없고 치료할 방법도 없다는 그 절망적인 말씀보다 전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만큼 집으로 돌아가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면담을 마치고 병원 안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국립마산결핵병원은 결핵 환자들을 한 800명의 결핵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큰 병원이었기 때문에 병원 안에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절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엎드려서 교회 기도해야 되는 곳은 교회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는데 제 병실에서 교회까지 가는 거리가 아마 여러분 걸음걸이라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걸음걸이라도 2, 3분이면 갈 수 있는 아주 몇 발 안 되는 짧은 거리였는데 저는 그때 숨이 너무 많이 차니까 몇 걸음 걷다가 주저앉아서 쉬고 또 몇 걸음 걷다가 피를 토하면서 가야 해서 20분이 훨씬 넘게 걸려서 교회를 도착했어요.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3월이었는데 교회 바닥이 이렇게 신발을 신고 오는 바닥이 아니라 차가운 마룻바닥이었어요. 근데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방석 하나 가져다 놓을 겨를도 없이 그 풀썩 주저앉아서 제가 그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요즘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울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울고 싶은 때마다 제가 그 죽음을 선고받고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통곡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때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제가 또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고 나는데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울다가 지칠 만큼 울고 나니까 이제 죽음이 현실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막상 죽음 앞에 서게 되니까 너무 죽음이 두려웠어요. 늘 피를 토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 있었으니까 어린 마음에 더 그런 두려움이 더 컸을 텐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눈도 감지 못하고요 이렇게 떠서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만나보았다는 예수님
음성을 들어보았다는 예수님을 전 한 번도 만나보지도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만나주시면 제가 이 죽음의 두려움 같은 건 잊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제가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딱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잠언 말씀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게 글자로 익혀지는 게 아니라 활자가 되어서 이렇게 글자가 떠다녔어요. 근데 그 단어 중에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확 꽂혔어요. 나는 내 간절함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내 간절함을 어떻게 보이지? 그러다가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작정했어요. 여러분 저희 같은 결핵환자들은요 새벽만 되면 숨이 더 많이 차고 조금만 찬 바람을 맞아도 기침이 심해지는데 더군다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몸으로 그 새벽 기도를 간다는 건 그건 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의 절박한 상황을 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아마 한 달쯤 되어지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여느 날처럼 교회 오면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도 새벽 기도 오면 자기 기도하는 자리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새벽 기도를 안 하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나 다 계시지만 나의 첫 시간, 주님과 데이트하는 그 시간, 그 자리 여러분이 지키시면 여러분이 힘들 때 주님 만나는 장소가 정해져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다른 날은 못 하시더라도 저는 피를 토해가면서도 나갔는데 몇 걸음 걷다가 쉬어가면서도 했던 그 새벽기도를 여러분 건강한 호흡으로 넉넉한 폐활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이번 주간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검사합니다 목사님한테. 그래,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 한 번만 만나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나무래거나 혼내는 목소리가 아니라 너무나도 따뜻하고 너무나도 평안한 목소리로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 짧은 순간에 정말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시원한 것으로 바람의 존재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볼 수 없고 만질 수는 없어도 언제나 우리 주님은 늘 평안함으로 늘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긴 고난 속에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요.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었죠. 가난한 모습, 병든 모습, 그 모습 그대로였는데 이 세상에서 나보다도 행복한 사람은 없다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앉아서 신세 한탄하고 울고만 지내지 않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이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결핵계에 17년간 몸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래봬도 결핵계에서는 거성입니다. 결핵계에서 하기서 내가 모르면 그 사람 간첩이에요. 그렇게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결핵 환자들이 저에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뭐라고 별명을 지어줬냐면 이병동 쌕쌕이라 지어줬어요. 제가 입원해 있던 병동이 이병동인데 걸어 다닐 때 쌕쌕 끓이고 다니니까 저보고 이병동 쌕쌕이라 놀렸어요. 제가 비록 이병동 쌕쌕의 몸이지만 내 건강으로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주의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저희 병실 바로 앞에 중환자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중환자 병실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환자 병실에 가서
산소를 먹고 있는 환자들 산소도 조절해드리고, 여러분 산소 조절하는 거예요. 제가 워낙 산소를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이 산소 조절하는 건 제가 간호사들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산소도 조절해드리고, 피를 토하는 환자들이요, 글쎄요, 호흡기 질환을 앓으면서 폐결핵을 앓으면서 저만큼 많이 피를 토해본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피를 토한다 그러면 두루마리 휴지로 이렇게 뱉어낼 거라 생각하는데요, 장기 수도꼭지 돌리면 괄괄괄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요, 코에서 입에서 피가 쏟아지면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쉬려면 넘어오는 그 피를 꿀꺽 삼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 피는요, 삼키는 순간 응고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기도를 핏덩이가 딱 막으면 힘껏 핏덩이를 뱉어내야 숨을 쉴 수가 있는데, 그걸 뱉어낼 힘이 없으면 기도가 막혀서 각혈하다가 그렇게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본능적으로 사람이 살려고 그 핏덩이를 막 끄집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피를 토할 때 어떻게 중환자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 제가 너무너무 잘, 임상으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피도 받아내주면서 정말 저의 최선을 다해서 그 중환자실에서 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중환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우리가 육은 죽지만 영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거, 제가 만난 하나님 천국과 지옥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중환자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요. 화장실 길도 겨우 가는 그 쌕쌕 끓이는 몸으로 중환자 병실 봉사를 오래 하지 않아서 그 다음 달 검사를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주사를 맞고도 치료되지 않았던 17년 동안이나 저를 괴롭혔던 혈액균들이 그달 검사 결과 모조리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아버지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 왼쪽 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수술을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17년 동안 알아오면서 결핵균들이 다 갉아먹어버려서 다 녹아내려서 왼쪽 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받쳐주는 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가거나 서 있을 때는 왼쪽 어깨가 언제나 기우뚱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오른쪽 폐도 정상적인 여러분들은 상엽, 중엽, 하엽 이렇게 세 엽의 폐가 있는데요, 저는 상엽, 중엽은 하나도 없어요. 밑에 하엽만, 그것도 거의 폐 기능을 상실한 늑막염까지 동반된 작은 폐를 가지고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핵이라는 병이 다 나았다고 해서 금방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미 없어진 만큼의 폐활량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안 견딘 지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 2층 계단을 오르려면 몇 번을 쉬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숨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숨차고 평지를 걸어가는 것도 숨찬 제가요, 이 호흡으로도 하나님 찬양할 때는 별로 숨차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당부하신 아버지의 당부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저는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행여라도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 우리 아버지가 후회하시지 않도록 저의 남은 삶을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저희 같은 결핵 환자들에게도 장애인증을 주도록 법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마산결핵병원에 장애 진단을 받으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저의 엑스레이를 보시고 그러셨어요. 하기선 씨는 치료 대상이 아니라 연구 대상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장애 진단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오후에 의사실에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자료를 보시면서 그러세요. 이 까다로운 보건복지부 규정대로 한다고 해도 저는 의학적으로는 1급 장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폐활량을 가지고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니까 1급, 1, 2급 뭐 별 차이 없으니까 2급 정도면 무난하겠다고 제게 2급 장애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장애 등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2급은 여러분 1급 다음에 2급이에요.
이 중증장, 항상 보호자가 따라다녀야 되는 중증장인데, 제가 2급 장애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까지 여러분 이렇게 예쁜 장애인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정신장애도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장애인층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이요, 제 간증으로 뭐 제가 이렇게 아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다는 게 검증받았다는 것 때문에 이 장애인층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층이요, 국가 공인 자격증입니다. 혜택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감사한 혜택이 장애인 주차 공간에 차를 주차할 수 있다는 거, 제일 행복하고 감사한 조건이죠. 근데 이렇게 아픈 몸을 가진 저도 하나님 참 사랑해 주셔서 좋은 신랑을 만나가지고 제가 시집도 갔어요. 저희 남편이요, 목사님인데요, 정말 착해요. 진짜 착해요. 착하기만 해요. 죽겠어요 정말. 목사님들은 왜 착하기만 할까요? 저희 이제 결혼한 지 30년 됐거든요 원래. 근데 저는 남아있는 배가 워낙 작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엄마라 불러주는 자녀도 없고, 제가 엄마라 불러드릴 양가 부모님들도 이제 다 천국 가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은 저를 딸이라 생각하고 저는 남편을 아들이다 생각하고 그래 사는데, 10아들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게 착한 목사님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1년에 결혼하고 지금까지 1년에 한 서너 달은 항상 병원에 폐렴 때문에 입원을 하게 돼요. 근데 입원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폐활량 검사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남아있는 폐활량이 15%밖에 없대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여러분들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은 100% 충전된 핸드폰 배터리를 가지고 계시고, 저는 이제 간당간당한 15% 배터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병원에 입원할 때만 산소호흡기를 끼고 생활을 하는데, 이제 집안에 산소를 설치하고 산소를 끼고 생활을 해야 다른 장기가 망가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산소를 설치하게 됐어요. 집안에 산소를 설치하고 산소를 끼고 생활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이 세브란스 병원이요, 이 간 이식하는 것처럼 폐 이식의 최고의 권위자들이 연대 세브란스에 있대요. 그래서 혹시 폐 이식이 가능한지 진단서를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세브란스에 예약을 해놓고 너무너무 기대가 되었어요. 이 폐 이식을 하면 어떤 사례가 있나 뒷조사를 제가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인공호흡기로도 안 되고 피로 산소를 공급받는 에크모를 하고 있는 환자들이 폐 이식 수술하고 4개월 뒤에 등산을 다니고 유럽 여행을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하고 직접 통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딱 예약된 날이 돼서 갔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희 폐CT를 한참을 쳐다보더니 박사님이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쪽 폐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빈 상태로 워낙 오랜 시간을 뒀다 보니까 다른 장기들이 그곳으로 다 자리를 잡아버렸대요. 그래서 건강한 폐를 떼내와도 집어넣을 공간이 없다고. 그러면서 저보고는 폐이식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박사님이 근데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저보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병원 가기 전에 생각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예쁜 환자를 좋아할 거다. 그래서 예쁘게 하고 가면 불쌍히 여겨가지고 수술 날짜도 좀 빨리 잡아주고 그런 혜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나름대로 그날 예쁘게 하고 가서 생글생글 웃고 있으니까 박사님이 폐는 망가져가지고 엉망진창인데 산소 꽂고 누워있어도 숨 차야 될 환자인데 환자가 웃고 있으니까 일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박사님이 놀라셨나 봐요. 그러면서 저보고 어깨를 몇 번이나 두드려 주시면서 너무 잘했다, 너무 잘 관리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더 폐렴이 오거나
감기가 걸리면 절대로 안 되니까 사흘은 걷는 것처럼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저보고 참 수고했다. 몇 번이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더라고요. 선생님하고 면담을 마치고 로비에 장의자에 달석 앉아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여러분, 저는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쉬는 그 호흡을 제가 쉬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호흡을 체험하고 싶으시면 일반 마스크 말고 구사 마스크 10개는 좀 과장된 것 같고 한 7개를 한 번에 하고 있으면 그게 앉아있을 때 제가 숨 쉬는 제 폐 호흡이다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이 폐이식을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폐이식 수술 대상자가 안 된다는 얘기에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숨이 차면요 삶의 질이 참 많이 떨어지거든요. 저는 수술하면 진짜 나비처럼 헐 한번 날아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폐이식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울다가 얼른 울다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제 생명을 의사 선생님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제 생명을 돌보려고 하시는 거죠. 아버지, 제 목숨은 하늘이 돌보는 목숨입니다. 하나님, 제 생명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닦고 집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수종교회 와서 여러분들에게 또 새 생명 여러분들에게 새 가족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 폐이식을 성공하게 하셔서 그렇게 숨차고 힘들었던 제가 이제는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막 그렇게 간증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폐이식을 성공해서 그래야만 내가 호흡을 편안하게 쉬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진 이 호흡을 가지고도 제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아름답게 이 땅의 삶의 여정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이 아는 여러분을 헉헉거리게 만드는 15%의 고통이 다 있을 거예요.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뭐 관계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다 있을 텐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결해 주죠. 해결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면 하나님, 제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어려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해주세요. 건강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와 함께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그럼 제가 기쁨으로 이겨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멋진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집에 돌아와서 며칠 되지 않았는데 염증이 폐렴이 와가지고 또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됐죠. 제가 입원하고 4개월을 병원에 있었는데 하루에 고단위 항생제를 7병씩을 맞았어요. 이거 숨이 차면 사람이 잠을 못 자요, 여러분. 그래서 수면 유도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5알을 먹으면 2시간 정도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는데 3개월이 지나도 이 염증의 수치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병실 안에 몇 걸음만 걸어가면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 화장실을 못 걸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운 채로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생활하게 됐어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인지가 없으면 차라리 괜찮을 텐데 정신은 멀쩡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직 젊은데 이제 60 넘었잖아요. 그래 안 보이죠? 네. 그런데 정신은 멀쩡한데 사람들이 누운 채로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 삶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먹을 항생제가 없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신 거예요. 제가 4개월 전에 입원할 때는 걸어서 들어왔는데 퇴원할 때는 휠체어 타고 산소호흡기 끼고 퇴원했어요. 집에 왔는데 이제 남편하고 이제 저하고밖에 없잖아요. 자녀가 없으니까 저를 매일 돌봐줄 수 없으니까 일주일이 지나면 또다시 간병인이 있는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병원에 가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가족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동생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는 이제 금식 기도하러 가겠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잘 먹어야 되는데 무슨 금식 기도냐고. 아니,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없다. 하루를 살아도 난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 주님을 진짜 만나고 싶다. 그래서 설득을 해서 금식기도원에 21일을 작정을 하고 금식기도원에 들어갔어요. 뭐 금식기도원에서 있었던 이 많은 얘기들은 다 할 수 없고요. 금식 16일째 되던 날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 주셨을까 막 새가족분들은 궁금하시죠? 어떻게 하나님 만나 주냐면요, 하얀 옷을 입으시고 짠하고 나타나셔서 내다 뭐 이렇게 만나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멋진 하나님이세요. 제가 금식원에 그 방 하나를 제가 혼자 쓰고 있었는데 이제 산소호흡기만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지 다른 아무것도 수면제도 항생제도 약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으니까 꼬박 밤을 새우면서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16일째 되는 그날 갑자기요, 제가 있는 그 방 안이 산소통 안에 들어간 것처럼 제가 너무나도 편안한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끼고 있던 산소호흡기를 아이고요, 수정교회 식구들은 억수로 따뜻한 분들이시네요. 무슨 얘기만 하면 아이고 잘됐다, 우리 가족들 앞에서 네 그랬대 막 이러면 그랬나 말로 박수 치는 것처럼 또 오고 싶은 교회.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평안함, 그런 은혜를 처음 누렸단 말이죠. 너무 편안했어요. 그래서 끼고 있던 산소를 이렇게 빼봤어요. 그랬더니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편안하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산소호흡기를 떼게 됐죠. 근데 제가 잘 아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시는 교도관, 천국과 지옥 간증하신 장로님 계시거든요. 장로님이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이제 마지막인 줄 알고 저 와서 사문 권사님하고 와서 기도해 주셨어요. 기선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기도해 주고 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퇴원해서 금식 기도원에 있다는 거 아시고 자주 안부를 물으러 집회 캐나다가 있으면서도 전화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16일째 되던 날 이 경험을 하고 났는데 장로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셨어요. 야 임마, 응답 받으면 금식은 끝내는 거야 뭐 그러면서 강화도 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왔죠. 집에 들어와서 생활할 때 그 즈음에 이제 코로나가 딱 발생을 한 거죠. 산 넘어 산이었어요 진짜. 근데 저는 기저질환자라서 코로나가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조심조심 했죠. 외출도 안 하고. 그런데 저를 돌봐주시는 장애인 활동보조사님이 이 코로나에 확진이 돼가지고 저를 도와주러 오셨다가 제가 확진이 된 거예요. 이제 병원에 실려가는데 여러분, 코로나도 겁나지만 비닐에 저를 씌워가 데리고 가는데요, 진짜 그게 더 초창기였거든요. 저는 코로나 초창기였으니까 다들 겁에 질려서 있을 때였어요. 근데 진짜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이 집을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이 이렇게 집을 보면서 큰 앰뷸런스에 실려서 인천의료원에 갔어요. 그래서 1인 음압병실에 지내게 됐죠. 그곳에서 제가 10일을 있었습니다. 뭐 그 고난의 시간이야 뭐 아픈 얘기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근데 지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이렇게 앉아 뭐 음악기계 돌아가는 소리, 산소 발생기 돌아가는, 산소호흡기 돌아가는 소리, 이 소리가 거슬려서 잠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꿈인지 환상인지 주님이 저에게 너무나도 뚜렷한 음성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병원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살려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산다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게 될까? 이 죽음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저에게 살아야 되는 목적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내가 자식이 있어서 하나님 내 새끼 결혼할 때까지만 살려주세요. 말할 자녀도 없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남편이었어요. 착한 남편.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언제 호흡곤란이 올지 모르는 그런 아픈 아내를 30년 넘도록 이렇게 지켜보고 가눠야 되는 저희 남편의 그 수고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천국 가면 이제 남편이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남편에 대한 미련도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려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물으시는데 제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 30년 전부터 작은 개척교회 사모님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목회의 무게 위에 가난의 짐까지 안고 살아가는 전국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 사모님들. 여러분 사모님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저는 물에 젖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모들이다 생각해요. 여러분 젖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초대받아서 좋은 음식을 먹은들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사모님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 수정교회 사모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 부목사님 사모님, 여러분 그 사모님들에게 따뜻하게 좀 잘 사랑을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온기가 있으면 사람이 모여들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모님들을 위로하는 날을 매년 3월 5일은 사모의 날 그래가지고 아직 나라에서 국경일로 정해주진 않았는데 저희들은 그냥 3월 5일은 사모의 날이라고 해서 매년 1000명의 사모님들이 전국에 모여서 장안 사모님 시상도 하고 원래 며칠 전에 사모데이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3년째 이 일을 하고 있고요. 강화도 제가 사는 곳에 사모쉼터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와서 젖은 옷 제가 새 옷 사입혀드릴 양편은 못 되지만 눈치 보지 않고 젖은 옷 훌훌 벗어서 보송보송 말려서 입혀 보내는 일은 내가 할 수 있겠다 해서 강화도 사모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화도 한번 놀러 오세요. 예, 아니 예, 박수 치지 말고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이렇게 맛있는 걸 갖고 이제 오시면 돼. 예, 그래서 예. 그리고 여행은 여러분 가슴이 떨릴 때 하는 거지 다리가 떨릴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실 때 언제든지 오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모님들과 함께 1년 가정으로 개척교회 사모님들 다양한 공부를 가르치는 사모대학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줘야 되는 이유 그 사모님들이 생각나서 하나님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제가 건강할 수 있다면 건강하게 사모님들을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건강을 지켜주세요. 제 생명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기도했던 시간을 지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죽음 앞에 가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통장에 넣어놨던 돈 아니에요. 예쁜 컵 이런 거 하나도 안 돼. 병원에 입원하면 종이컵 몇 개면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병원 죽음 앞에 가면 생각나는 게 사람이 보고 싶거든요. 이 땅에 살 동안 나에게 잠임이 되었던 고마웠던 사람, 그 사람들과 굿바이하고 또 한 사람은 내가 저 사람하고는 같이 있는 천국이면 그 천국도 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 몸으로 그 화해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요. 그 사람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그 죽음 앞에서도 전화기가 선뜻 안 들어지는 거예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진짜 죽을 만큼 아플 때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제가 생각될 때 화해 마지막을 풀고 가야겠다. 전화기를 드는데 여러분 그 전화기 드는 게 8톤 트럭보다 드는 것보다 더 무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은요 그때 그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람들하고 사람이 말에 이기니까 사람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무조건 미안하다 그래요. 내가 잘못했다 그래요. 그게 이기는 거더라. 그게 내가 8톤 트럭을 안 들어도 되는 그런 지혜로운 일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강증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1년에 4계절을 사시죠. 근데 저는 하루에 4계절을 살게 됩니다. 아침에 조금 나와서 봄인가 하면 저녁에 숨이 가빠지면 또 한겨울 차가운 겨울을 하루에 4계절을 지나게 돼요. 많은 분들이 저보고 그러세요. 참 안쓰럽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제가 행복한 사람이라 했는데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이네 이렇게 새 가족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몸이 아프면요 세상의 것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오로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기 때문에 주님과 더 친밀해져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건강해서 여러분 마음껏 돌아다니고 재짓고 하는 그 사람이 불쌍한 거지,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고난 중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해석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간증을 하고 이제 떠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내가 너를 살려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대답할 살아야 될 이유가 그게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장에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때는요 어떤 아이가 행복한 아이인지 어떤 아이가 불행한 아이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면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는 얼마나 불쌍한 아이인지 몰라요. 저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도로 찾으시면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면 여러분 3개의 집을 거치게 된다고 해요. 첫째는 요당이라고 하는 엄마 뱃속이고요, 둘째는 지당이라고 하는 이 땅의 집이고요, 셋째는 천당이라는 하늘의 집이에요. 아이가 10달 엄마 뱃속이 아무리 좋아도 더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어요. 10달 되면 나와야 돼요. 그 아이는 그곳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나와보니까 이런 세상에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더 살고 싶다고 살 수 없어요. 강건하면 70, 80인데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죽고 나면 어린아이가 나와서 이 땅이 놀라운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면 놀라운 곳이 있다는 말이죠. 그 천국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사시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새 가족 여러분들, 아까 기도하신 장로님이 그러셨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모님이라 해서 내가 시한부 인생, 장로님도 시한부인데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다 시한부죠.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늘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내 생명도로 찾으시면, 내가 주님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저는 제일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 첫 고백을 주님 만나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자식도 없이 새엄마가 5명이나 바뀌어지고, 저희 아버지는 진짜 무서운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따뜻하고 친밀하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참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오는 이 삶의 여정이 녹록지 않았어요. 그런 삶을 살아온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드리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생각해요. 보좌에서 내려와서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아니야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잘 살아줘서 내가 너 때문에 더 고마웠다. 주님 앞에 칭찬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주님 앞에 나가게 될 텐데요, 며칠 가지 않는 사람의 칭찬 때문에 행복했다가 불행한 그런 인생의 삶이 아니라, 우리 수고하고 애쓴 거, 오늘 이번에 새 생명 축제 하느라고 애쓰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에 모시고 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수고한 거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그때 나 때문에 손해보고 애써줘서 잘 참아줘서 내가 너 때문에 고마웠다는 주님께 받는 칭찬이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그 칭찬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보이죠? 예, 저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특별히 새가족 여러분들 꼭 천국에서 여러분 그 주님 계시는 그곳에서 여러분 꼭 뵙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한 곡, 제가 호흡 기급 장애인이 부르는 찬양 한 번 들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제가 찬양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니요. 네, MR 틀어주시면. 예. 주님